사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준비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다고 하셨으며, 준비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고난을 알리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고난과 죽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에 의하여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주님은 사명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대대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주신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받아 준비 기간을 가지셨고 마음에 늘 사명을 품고 사셨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또 복음을 전할 때나 쉴 때나 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사셨고, 사명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자 주님은 사명을 완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사명 성취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셨고, 사명 때문에 모진 채찍과 고통과 능력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길이었고, 인간을 살리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로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참혹한 길이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주님은 이 위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으신가요? 직업이나 나이는 다양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가져야 할 것은 주님처럼 하나님의 그 사명에 붙들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꿈이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요,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 범위를 좁혀 말씀드리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부흥시키는 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는요, 내가 속한 목장, 또 다음 세대를 흔들어 깨워 부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고 발견하여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요, 자기 생각을 뒤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사명의 길을 가시겠다고 선포하시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하지요. 주여,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답시고 한 말이었지만 주님은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막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사명보다 앞서면 사명을 막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알면서도 자신의 처한 형편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도 없고 능력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인간적인 형편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밀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몇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막 영접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 단계 더 성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일꾼, 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가장 성숙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한 지 적어도 5년이 지나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더 일찍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자기 생각, 자기 형편만 앞세우면 하나님의 사명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지도 못한 채 세월만 이리저리 낭비하고 말지요. 여러분들은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데도 나중에 알고 보니 사탄이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3절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수제자인 베드로도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다가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며 사명을 망각할 때 바로 우리는 사탄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사명을 받고도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느라 망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방황하느라 사명을 내던진 사람이 있으며 세상 일을 몰입하느라 사명이 뒷전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명받은 자를 방해하느라 자기 사명을 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의 환경을 주셨고 말씀과 은혜를 주시며 사명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사명을 수시로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후회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높은 뜻을 최우선으로 따르는데 사명 감당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결코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24절을 한번 우리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인류를 살리는 사명의 길을 가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신분을 다 비움과 동시에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였기에 보잘것없는 인간을 살리는 사명을 끝까지 주님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통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더니 몇 개월이 지나 이런저런 일들로 또 관계들로 인해서 일에 부딪히자 교회에 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일 때문에 사명을 잃었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비워야 성질을 죽일 수 있고 자존심을 죽일 수 있고 마음의 상처를 뛰어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40주년 기념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신 발자취를 보면서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동안 느꼈습니다. 초기에 제자훈련을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하시고 사람 앞에 무릎까지 꿇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노하는 일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운 일과 역경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마음을 비우면, 즉 자기를 부인하면 이 모든 것에 일일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있었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교육받은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한결같은 영적인 뚝심을 모두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영적 뚝심은 사명을 기억하셨기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명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애굽에서도 심지어 그들을 구출하여 광야로 나와서도 어떤 모진 아픔을 겪었습니까? 숱한 모욕, 중상모략, 고통을 겪었으나 모세는 끝까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성경 한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날 때마다, 가슴 아플 때마다 일일이 인간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을 늘 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를 부인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뒤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원치 않게 당하셨나요?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섭섭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십니까? 그때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며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비우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세 번째 마지막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쉬운 말이 아니겠죠. 우리가 어떤 기업을 이끌어가거나 훌륭한 모델이 되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밑에 키우는 사람을 향해서 쉽게 말하면 말이 다를 뿐이지, 너 성공하고 싶어? 잘 되고 싶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너 충성해야 돼. 너 십자가 져야 돼.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부흥시키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등 우리에게 많은 사명들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고달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명의 길을 가시며 멸시와 천대 조롱과 참혹을 겪으셨습니다.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굵은 못으로 양손 양발을 관통하는 통증, 가시 면류관으로 인한 온머리가 쑤시는 괴로움을 동반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며 사명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덕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명의 일에는 무임승차가 없습니다. 우리 대형교회의 핵심인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해서 사명자의 길,
초석의 길을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당장 응답된다면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값을 치르는 삶을 통해 그의 백성으로 테스트하시고 시대의 사명자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제자 비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형교회를 만나서 힘드신가요? 편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이 간섭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불평이 입에서 때로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뒤집어서 바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교회를 만나 제자 비전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깨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바로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으로 설명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길은 가볍게 혹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 자녀들을 키울 때 그냥 수월하게 키우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 대가 지불을 다 하십니다. 어느 성도님은 사명 감당 때문에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하시고 어느 성도님은 사명 감당 때문에 자신의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에 보이는 강단 이쁘시죠? 이쁘신가요? 예배를 돕기 위해 교회 디자인 팀들이 구상하고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사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또 주중에 교회 및 비전, 또 드림센터의 하단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재능과 시간, 물질을 쏟아붓는 모든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명의 길을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겸손과 눈물로 목회해온 것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죽음이 기다려도 가야 하는 것이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이 마지막 설교를 듣고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울었습니다. 바울은 죽는 것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절망적인 최후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육체로부터 떠나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가 위험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죽음을 알면서도 바로 사명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에게 행복이나 생명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언젠가 내게 주어질 상을 바라보며 현재의 역경을 극복하며 끝까지 감당하는 것, 상급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장차 천국에서 상급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직 우리들은 사명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제자훈련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느슨하게 가도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그 불타는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내려져서 진짜 우리에게는 바로 사명 감당하는 것. 이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이 모든 훈련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가 있는 터전, 우리가 있는 가정, 일터, 그곳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우리는 마음의 열정을 품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물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선물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 상급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명이 지금 감당하기 힘들 수 있지만 감당하면 반드시 영광과 축복을 덧입습니다. 사명은 지금 내가 일상을 살아내는 그곳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자기 생각을 뒤로 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이곳에 참석한 모든 대역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